부활절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있는 부활절이고, 또 그 부활절에 맞춰서 어떤 걸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저희 와이프가 뜬금없이 물어봐요. 오빠는 부활절에 뭐가 제일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워? 그래서 제가 매년 있는 부활주일에 감격스러울 틈이 없다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맨날 그 절기설교는 같으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할 시간도 없고, 뭘 해야 되는데 뭘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돼서 어쩌면 제일 불쌍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바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속죄제물이 본인 스스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사죄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용서를 해야 돼. 용서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용서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용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용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성경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번에 그 수요 성경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를 이야기하고 범죄에 대한 말을 했지만 결국 그들을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죽음을 계속 연장시킵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죽음을 연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준 말이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징계도 내리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그들의 장수 속에 들어가 있죠. 성경은 계속 인간은 죄를 짓고, 가인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신의 용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용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용서가 의외로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걸 되게 쉽게 입에 담습니다. 아유, 용서를 해주면 되지 뭐. 아니, 그딴 것도 용서를 못 해줘. 야, 미안하다 그러잖아. 네가 용서를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이제 마음을 풀어.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심과 동시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계속 용서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계속 용서하고 있는데, 이 용서가 과연 쉬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용서는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을 죽이는 것과 같은 양을 죽이는 제사를 지어서 이제 각을 뜨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괴로움, 내 몸을 찢기는 듯한 괴로움이 그 가운데 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내 몸을 찢기는 듯한 괴로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줄 때 그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택하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우리들 입으로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용서는 인간의 것이 아닌 신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것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용서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그 정도인데 뭐 네가 좀 용서를 좀 해줘. 그 정도인데 뭐 네가 용서를 해줘. 라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을 찢기는 듯한 괴로움을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찢기는 듯한 죽음을 가지고 너를 용서해 주고 있다면, 나는 용서받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이겠죠. 최소한 용서하는 사람보다 용서받는 사람이 훨씬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용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몸을 찢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혹은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우리들은 훨씬 덜하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또한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용서는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아유 마음만 바꿔먹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결단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신과 가까이 가야 되는 상황의 용서라면 그 용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용서 그 자체는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용서를 실행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하는 사회 속에서 용서에 대한 쉬운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용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반대로 용서가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아무도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지 않고, 화해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를 안 다무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회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를 찢어 죽일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용서를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자신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용서는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용서하는 삶과 용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용서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삶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은 결국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난 저들이 나를 죽인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 약자들의 억울함이 그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도달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냐면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 속에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 많은 일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 무서움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우리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최후니까 결국 미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을 창세기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극도로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을 해주지 않을 때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죽어가야만 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미래가 없을 것 같지만 다시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와 용서라고 창세기는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났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곳에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 세상은, 용서가 없는 이 세상은 결국 그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나를 찢기고 죽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우리에게 미래가 존재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90년대에 한창 그런 게 심리학, 심리 상담학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이런 책들도 그때 되게 많이 유행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겁니다. 내가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는데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왜 문제가 있냐? 결국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거죠. 용서가 안 됩니다. 그에게 그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은 그의 삶을 파괴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히스테리든지 열등감이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공포증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관계공포증이나 뭐 이런 공포증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그 사회는 결국 나로 하여금, 혹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미래를 담보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심판만이 존재하는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회가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결국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미안해서도 안 되고 나는 잘못했다고 말했어도 안 됩니다. 이를 악다물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기 시작하죠. 그런 사회는 결국은 대립, 다툼, 싸움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회를 보듯이 서로 간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치킨 게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존재할 것이냐. 그런 나라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고백의 가장 큰 테마가 그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용서받은 자의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생명이, 즉 미래가 그 가운데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죽인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박해를 해서 그보다 죽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줬고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용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힘이나 의지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용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 그래서 미래와 함께 있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서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기다리죠.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집에는 탕자의 형이 존재합니다. 그 형은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형이 동생을 바라볼 때 이야기하죠.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 저 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내 동생이 아닙니다. 저 녀석은. 아버지는 그를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형은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용서를 통해서 기쁨을 표출하지만 형은 증오를 표출합니다. 재밌는 건 성경에서 그 아버지가 형에게 네 동생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동생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라고 자기를 변호하지. 그러니까 너도 동생을 용서해서 잘 나가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자기를 지키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두 가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용서를 받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화해되어서 그것이 장치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함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움으로 증오로 향해 나가는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설명하지만 참여하지 못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못하든 그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신적인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명쾌한 사실일 겁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화해를 통한 공동체 하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의 아픔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찢어 죽일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그의 용기에 갈채를 보내고 자기 자신은 끊임없는 노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 수고를 감내하고 그 수고조차도 은혜임을 또한 느끼며 용서를 구하는 삶이 그 가운데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의 화합되는 귀한 시간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미래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모습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로 화합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